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시편 90편 9절 덧없는 인생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은 그대로 무상한 것이에요.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일순간이요 점적인 시간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시편 90편 4절을 보죠. 시편 90편 4절을 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이.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를 두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전도서 6장 6절을 보죠. 정녕 그가 천년의 2배를 산다 해도 그가 아무런 낙을 누리지 못하였으니 모두가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비록 2000년을 산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2000년 동안은 허리호식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옛날 중국에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시황. 그 사람은 늙지 않고 오래 살 욕심으로 불로초를 구하려고 동방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어도 그 사람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불로초 구하러 왔다가 그냥 늙어서 죽은 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그것이 옛날에 그 고구려라는 말도 조선이라는 말이라고도 전해져요. 자, 아무리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우리 육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어요. 나무의 수명과 같아요. 지상 왕국이 세워지면은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또. 100세의 죽음은 어린아이 죽음으로 취급해요. 지금은 100세면 장수했다고 그러죠. 복 받았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그래서 욥은 일찌감치 이걸 알았다는 사람이에요. 욥기 5장 7절에서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고 했어요. 고생하라고. 아무리 재산을 모으고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해도 인간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일날도 가리지 않고 그냥 일을 악물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면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순식간에 거둬가요. 누가복음 19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내가 곡관을 더 크게 늘려서 짓고 곡식을 쌓아놓고 여생을 편안히 먹고 마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저녁에 네 혼을 걷어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근데 그 혼을 걷어가 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도라고만 주인이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아, 우리 주인 잘 죽었다. 그렇게 인색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들볶아 되기만 하고 그러더니 잘 죽었다. 종들만 좋은 일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버린 것이고. 꽤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은요. 어느 회사 창고에다가 5만 원권으로 차곡차곡 사과 상자에다 몇 상자를 재어가지고 60억 원을 숨겨놓았어요. 근데 이게 들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또 발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못 찾았어요. 왜? 부정한 돈이거든. 지하자금이란 말이에요. 끝내 아야서리도 못하고 남존일 시키고 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하 자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정면으로 떳떳하게 나타나지 못해요. 못한다고. 왜? 뺏기거든. 너 정면에 나타나면. 자, 이 세상에는요, 어떤 온갖 언론 매체로 또 어떠한 좋은 소식이 전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어떤 소식이라도 영원한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육체적인 즐거움뿐이라 이것이. 바울은 인생의 무상함을 일찌감치 알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죠.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 이것들도 만족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우상으로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이 강단에서 한두 번 예화를 들었어요. 오래전에 이것도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일본에 어느 거지부자가 있었어요. 거지부자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은데 감옥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그렇게 많은 재산이 호리호식하고 사는데 왜 이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하러 사느냐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세요? 돈은 나의 신이다. 내가 이 감옥에서 이렇게 먹고 자꾸 이렇게 재워주는데 왜 아까운 돈을 쓰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 죽고 나서 돈이 어떻게 되느냐. 국고예요. 국고로 환수된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돈 쓰는 게 아까워서 일본에서 감옥 생활하는 사람 다 있더라 이거예요. 이건 실화예요. 참 너무나도 딱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인생의 무상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첫째는 인생은 나그네의 순례길에 불과하다. 누가 그랬느냐? 파라오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봤을 때, 야곱에게 물어봤을 때 야곱이 파라오에게 답변한 것이에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지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세요. 네, 창세기 47장 9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을 보죠.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기를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이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이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내 순례길 세월이 그랬어요. 순례길이라고 그랬어요. 야곱도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세상에는 그들의 살 때가 못 되었으므로 그랬어요.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호강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일하고 돈 보내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 냉혹한 자리예요. 냉혹한 자리예요. 공과 사를 엄격하게 가르는 자리예요. 그들이 살만한 데가,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느냐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인생은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전도서 6장 12절을 보죠. 전도서 6장 12절을 보시죠. 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 6장 12절에. 그가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헤아려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인생은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몸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빚도 지고 근심 걱정 쌓여있고 모함받고 어려울지라도 잠깐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으면은 모든 고난, 고통, 역경 다 견뎌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배 짜는 틀이 있었어요. 배틀. 그 여인들이 이렇게 밟으면서 배를 짜요. 아주 굉장히 빠르게 배틀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그 배가 짜져요. 배틀에다 비유를 했어요. 배틀의 인생을. 욥기 7장 6절을 보죠. 욥기 7장 6절을 보시요. 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그랬어요.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욥의 고백처럼 배틀의 북과 이 북실은 잠깐 사이에 풀려서 없어져요. 그렇게 재빠르게 그냥 움직이면서 피리기 짜지는 거예요. 인생의 연수도 그렇다 이것이에요. 인생의 연수도. 그리고 인생은 바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과 같다고. 그 욥기 7장 바로 밑에 6절 보세요. 오, 내 생명의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욥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생은 잠깐 잠자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잠자는 것. 아까 시편 본문 90편을 봤죠, 우리가? 시편 90편 5절을 보세요. 시편 90편 5절. 네, 시편 90편 5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시나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그들은 자라는 풀처럼 되나이다 그랬어요. 잠자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말도 그랬죠. 우리 인사말도 밤새 안녕하셨어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거리 설교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퇴근해서 가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시었다가 아침에 무사히 일어날 수 있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역으로 질문을 해요. 그래도 콧방구도 안 끼고 지나가요, 별로. 얼마나 마음대로 완악한지. 그리고 인생은 이야기처럼 지나간다고 그랬죠. 아까 본문이죠.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가 이야기처럼 지나가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죽을 날을 알지 못해요. 몇 년, 몇 월, 몇 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면 그 사람은 죽음을 잘 대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전도서 9장 12절 보세요.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전도서 9장 12절. 사람도 자기 때를 모르나니 그랬어요. 사람도 자기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들이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닥치면 이때 덫에 걸리는 도다 그랬어요. 이 덫은 마귀가 쳐놓은 독채예요. 여러분들 낚시꾼들이 고기 잡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고무 옷을 입고서 투망을 갖고 가서 겨울이나 바닷가 가서 투망을 던져요. 고기들이 투망의 그물에 걸릴 줄 알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 한번 걸리면은 빠져나오려고 그냥 몸부림을 쳐요. 그냥.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재앙의 그물에 걸려갖고 못 빠져나와요.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떤 상태냐? 꿈과 같다 그랬어요. 꿈과 같다고. 시편 73편 20절을 보시죠. 시편 73편 20절을 보세요. (73편) 20절을 봅니다. 사람이 깨어났을 때의 꿈과 같이 주여 주께서 깨시면 그들이 형상을 멸시하리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슬프고 내 속 마음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았나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오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나이다 이랬어요. 주께서는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다. 하늘의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위에도 주 위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히 나의 분기시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얼마나 애절한 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멸망당할 거예요. 다.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 이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예요. 제가 구원상담 볼 때 잘 쓰는 구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부르짖었는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자,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일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그랬어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랬어요. 이렇게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우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몸치장을 잘하고 오래 살려고 건강식을 먹고 그랬을지라도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사야 65장 6절을 잠깐 보세요. 64장 6절이네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하고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그랬어요.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잎사귀들처럼 시든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의로운 죄도 그래 더러운 골래 같다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덧없는 인생을 의미 있는 영원한 인생으로 바꾸려면은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혼의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에만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으로 그래야 바뀔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덧없는 인생에서. 근데 어려우냐? 너무나도 쉬워요. 덧없는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는 내가 구원받으면 돼요. 해답은 그거예요, 바로. 외형적으로는 똑같지만은, 고생도 똑같지만은, 덧없는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이제 받으면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라 이것이에요. 해답이 분명하죠,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뀐 그런 성도들이라 이것이에요. 베드로전서 보죠.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에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우리는 성령으로 몸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영원히 썩지 않은 그 말씀을. 태초부터 그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성령으로 몸 안에 영혼들을 모시고 산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한다, 그 영원한 몸으로. 제가 예측하기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이 시대에 우리가 들림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시대에.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죠.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왜 앉아 계시느냐? 히브리서 8장의 1절인 대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백을 하면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곳이에요. 바로. 그리고 로마서 8장 3, 4절에 있는 대로 중보자의 자리예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령께 탄식하고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중보해 주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져서 자백을 하면 우리를 마귀가 대적하여 송사할 때 변호해 주는 자리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인 대로 변호인의 자리라고 해요. 대제사장, 중보자, 변호인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리.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 있는 몸을 입고 있는 기간, 초림과 재림, 천년하고 그 기간, 그때는 인자라고 부르셔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셔요. 사도행전 5장 24절에서 스테판이 마지막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인자가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거기는 인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다른 데는 인자라고, 바울서서는 인자라고 부른 적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인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복음서에서는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자주 나오지만 사도행전서는 아니라 이것이. 자, 2절부터 또 보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여기 3절에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했다는 소리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죠. 여기서 잠깐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잠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에 너희가 죽었다는 말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있다 이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동참했다는 그 뜻이에요. 골로새 3장 4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그분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암하겠던 전쟁에 내려올 때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의 군대들로 내려온다 이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망이냐 이것이.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보호를 받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이 보장을 받았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 이것이.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여러분들 굉장히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돈으로 가치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